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에 쓰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 박수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래.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래.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래.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래.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6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같이 있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실패한 사울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실패한 사울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페일콘이라고 하는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벤처 사업가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서 자기의 실패담을 공유하고 이렇게 사업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나눈다고 합니다. 미국 명언 중에 시도하는 것에 실패하지 말고 실패하려고 시도하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실패는 우리의 뮤즈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얼마 전 신문에 실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실패학 권위자인 하타무라 요타로라는 사람은 인생의 80%는 실패의 연속인데 실패를 계속 묻어두면 계속 실패할 것이고 실패에서 배우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실패 속에서 새로운 성공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지요. 오늘 우리가 보는 31장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보셔서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울, 구약의 역사 중 가장 안타까운 인물로 손꼽히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이 됩니다. 처음이기에 시행착오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끝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입니다. 오히려 사울은 다윗 왕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들러리 역할 정도로밖에 생각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보는 입장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사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노랫소리에 분노한 그 시기 질투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을 끝까지 죽이고 싶어서 안달났던 장인이었지만 어떤 살인의 미치광이었던 모습이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다 사울의 모습이겠지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무언가의 탁월함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뽑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부터는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자기의 종과 함께 산길을 걷고 있는데 데리고 갔던 암나귀를 잃어버립니다. 며칠을 둘러봐도 없었기에 사울은 아유 그냥 아버지께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근처에 있다는데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나 보죠 라고 정중하게 권면을 합니다. 사울은 그 종의 말을 경청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이 첫 만남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외형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깨가 한 뼘 더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할 정도로 외형적으로 훌륭했고 장군의 모습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자존감이 매우 낮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에 속했다. 사람들 앞에서 사무엘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의 왕입니다 라고 소개했을 때에도 사울은 사람들의 진보다리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였더라.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은 사무엘상 10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게 무서워서 사람들 짐짝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을 보고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절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라고 도발적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잠잠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1장에서 왜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암몬 사람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암몬 사람 니아스가 너희들의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이 길리앗 사람들은 이 겁을 먹고 사울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겁쟁이 사울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를 잡아 각을 떠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보냅니다. 그리고 편지를 동봉합니다.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 사무엘과 사울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각을 떠서 보낸 소들처럼 너희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 말에 30만 명의 군사가 모이게 되고 그 모인 군대로 길리앗을 구해냅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었고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기뻐하니. 사울은 원래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존감도 낮았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되는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강한 용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진 자, 그래서 블레셋과 아말렉을 정복할 수 있던 사람, 약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힘을 통하여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약해서 강했던 사람, 이게 바로 사울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울이 실패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실패를 통해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던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요한, 장로 요한, 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담임을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를 보았던 사도 요한도 있습니다. 말씀에 폭이 열렸던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지식을 가졌겠습니까? 게다가 계시록 2장 2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자칭 사도라 칭하는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향한 헌신과 수고 또 지식의 수준이 아주 깊고 놀라웠던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바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헌신도 많이 하는데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잃었다. 촛대를 옮기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의 첫사랑은 단순히 처음 애틋한 감정, 뜨거운 열정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과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감격이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죄를 이기고자 하는 용기를 말합니다. 율법을 잘 지킵니다. 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성경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랬기에 나 할 바를 다 했다라고 말하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의 수고와 인내는 내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을 받았던 그 감격을 잃어버렸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격,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겉은 훌륭하지만, 겉은 완벽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감격, 복음의 감격, 생명의 감격을 잃어버리니까 더 나은 믿음의 도전, 더 나은 믿음의 전진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7절에서 이기는 그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무슨 말이냐?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겨라. 이겨라.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내면은 전쟁터가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의지와 예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의지, 이 하나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계속 부딪히는 전쟁터가 내 내면에서 이루어집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속은 내 의지만 있는 자를 우리는 외식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순수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내면의 전쟁터에서 막 싸움이 일어났고 어느 순간 자기의 의가 하나님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고 모든 물건을 불태우고 죽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지지만 사울은 가장 좋은 것 남기고 하찮은 것만 진멸해 버립니다. 내면에 있는 내 욕심이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그때 사무엘상 1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사울은 비참한 처우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싸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의 법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아갈 것인가, 피해를 보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대충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 사울은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이기는 자. 내면 안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순종하시고 이를 통하여 나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축복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축복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패배하고 도망을 치다가 활에 쏘여서 중태에 빠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면 큰 수모를 겪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옆에 있던 자기의 군사에게 자기를 죽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수모가 어떤 수모인가? 사사기 16장 21절 27절을 보면 삼손이 눈이 멀었을 때에 겪었던 그 수모를 이야기합니다. 눈을 빼앗기고 맷돌을 돌리게 하고 그들의 신 다곤 앞에서 사람들에게 창피를 준 일, 이 수모를 사울이 알고 있었기에 그 수모를 겪을까봐 라고 말합니다. 그 수모를 당하기 싫어서 옆에 있던 신하에게 네 칼로 나를 찌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신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제가 어찌 찌르겠습니까? 라고 거절하자 사울은 자기의 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 모습을 본 신하 역시 주인을 따라 함께 죽습니다. 매튜 헬리라고 하는 학자는 유대 전승에서 이 신하를 누구라 얘기하는가? 바로 도액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도액, 낯익은 이름이시죠. 도액이 누구일까요? 다윗을 숨겨주어서 그 사울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제사장들을 다 몰살시켰던 그 사람이 바로 도액입니다. 결국 도액의 최후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반면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성실하게 치러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나온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사무엘상 11장에서 사울에게 전령을 보내 지금 우리 지역에 암논 사람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알립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서 그의 노가 일어나, 즉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 사울은 30만 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구해줍니다. 그때 구해주었던 신세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를 위해 장례를 치러주러 달려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길르앗 사람들은요, 생명을 걸고 용기를 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사울은 전쟁터 안에 죽었습니다. 근처에 적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기라도 하면 똑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은 은혜가 있기에 끝까지 그 신의를 지킵니다. 도액은 사울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길르앗 사람들은 사울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마지막에 남았을까요? 도액일까요? 아닙니다. 이 길르앗 사람들이 마지막에 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결국 감사와 은혜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대개 하나님의 일은 나 개인의 이익과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한다고 누가 돈을 줍니까? 식당 봉사한다고 누가 명예를 줍니까? 순간으로 보면 소모되고 시간이 아깝고 피곤한 일, 더 심하게 얘기하면 바보 같은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남는 건 오직 하나님의 흔적만 남습니다. 그 헌신 때문에 누군가 힘을 얻고 누군가 소망을 얻으며 누군가는 기쁨을 얻습니다. 그게 보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일을 남겨야 됩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순간의 이익과 순간의 어떤 유익이 아니라
멀리 보면서 하나님의 흔적을 남겼을 때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흔적이 나에게 찾아와 큰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진짜 축복은 끝까지 완주했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진짜 축복은 끝까지 완주했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왕정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축복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마지막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넘어오면 바울의 인생이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매번 매맞고요. 쫓겨다니고 도망칩니다. 게다가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바울은 도끼로 목이 잘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처럼 이 바울 역시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축복의 사람일까요? 예, 우리는 그를 축복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셨던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울과 바울 이름도 비슷한 이들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실패한 인생으로 어떤 사람은 축복의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유는 사명을 끝까지 붙잡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사무엘상 9장 16절에 나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벤야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였더니. 블레셋과 같은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것이 바로 사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명을 이루는 도중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자 귀를 기울였으며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변질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실패를 하지요.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합니다. 인내. 바로 이 인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는 마스터 키였던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머리 되심을 알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머리가 하나님이시요 그와 함께 사는 것이 축복이고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영원한 기업을 이을 사람들의 사명인 것이지요. 사명을 이루고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의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납니다. 오늘 하루 그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새벽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인내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 배워봤습니다. 주님 똑같이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인생을 반면 교사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과 똑같은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를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과 은혜로 쫓아갈 수 있는 축복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예물들이 있습니다. 곳곳마다 아름답게 쓰여질 줄을 믿사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넘치는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중보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남북 통일 관계가 하나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내일 예정된 총력 전도 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강건하심을 위해서 선교구와 교구, 기관마다 성정과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있을 여러분의 일가와 하루 함께 하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대하며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세 번째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